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10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사례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이야기는 단지 어떠한 한 사람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로 인한 타락이 온 세상에 이제 흥행할 때 바벨탑의 11장이 끝나면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이 죄로 인한 타락에 다시 시작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의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이제 사라는 그것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아담과 하와, 이렇게 처음에 원죄로 인한 이 부부 가정의 깨어짐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가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인한 의로워짐의 이제 이야기,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 나누었듯이 아만, 관계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의로움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도 사라의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우리 4번에 걸쳐서 함께 보았던 이 믿음의 여정에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례, 그러니까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의 인생의 전반기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남자보다 더 어려운 믿음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레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그 여자를 어떠한 지금과 같이 인권이나 또 어떠한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어떤 소유나 또한 여인이 믿음을 갖기가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사례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의 여정을 사례가 해 나가는 것이죠. 이 사라가 되기 전에 사례의 이름의 뜻은 이제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제 공주. 사례를 이제 더욱더 이제 자세히 말한다면 나의 공주다.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가 이 딸이 낳았을 때 얼마나 귀엽고 예뻤으면 나의 공주다, 사례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아주 귀하게 자란 그리고 아주 예뻤던 모습, 그 외모도 아주 예쁜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사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75세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이제 그가 12장에 애굽까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 땅으로 갔을 때 60대가 지난 이 사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했대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또 이렇게 연세가 드셔도 아리따운 모습, 그 나이에 또 맞는 그러한 아리따운 모습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례 자체의 이름 공주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사례가 그러한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 예뻤던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란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제일 먼저 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창세기 11장 29절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첫 번째 소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를 낳는 것, 자식을 갖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큰 그러한 자기의 삶의 은혜였고 또 자기의 삶의 가장 자랑이 되는 것. 그러한 가운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장 여인으로서 비참한, 지금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여기진 않지만 이때에는 이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 것은 그 가정에서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까지 이유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한 정말 가장 큰 고통, 신분적인 또 영적인, 이때에는 하나님 그런 영적으로도 어떤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뜻까지 문화적으로 하게 되었던 그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남편 아브라함의 인생을 따라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인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에 또 가나안으로 갈 때에 또 이집트에 기근이 들어서 갈 때에 사레가 함께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물론 자기의 소유는 가져갔지만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아무런 그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사레가 아브라함을 따라 갔던 것이죠. 또한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어떤 거 이사 가는 것이 우리가 다 준비하고 이사 가고 또 가서 미리 이렇게 또 보고 이사하고 하는데 이때는 그런 것이 없었겠죠. 그냥 가는 겁니다. 또 모르는 땅에 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이집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갔을 때 여러분 다 아시듯이 이 못난 남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누이는 맞습니다. 이복 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또 그러한 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복 누이는 맞지만 엄밀히 보면 자기 아내죠. 아내였는데 이제 바로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어주는,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고서 이 사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뺨때기를 때리겠죠. 남편 같지도 않은 막 이러면서 하겠는데, 이때에는 이게 이제 사례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여인이 어떤 이 시대에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어떤 남편의 목숨을 위해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때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례가 또한 자기의 결정권을 갖는 그러한 또 가정에서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까지도, 그가 갖는 것까지도 고통을 주죠. 16장에 보면 이제 하갈이라는 그 여인을 이제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 결정이 뭐냐면 남편을 위한 결정이었다. 자기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남편을 위한 결정, 또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에 대한 결정이었다는 거죠. 1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결정권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는 그런 위치까지 있었지만 모든 결정은 남편을 위한, 자녀를 낳기 위한, 또한 자기의 그러한 어떠한 이런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인생의 전반기는 아브라함, 남자가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보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 환경보다 더 어려운 믿음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한 사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어머니로, 열국의 어머니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여인을 단지 남자의 소유나 아니면 이런 남자를 위한 존재, 사회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여자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독립적인 믿음을 갖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라의 인생의 후반기, 이제 믿음을 통해서 후반기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통을 넘어 마음껏 웃으라. 그래서 사라에게 이제 웃음이라는 핵심 단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례가 나올 때에 웃음, 사라가 나올 때에 웃음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고통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아내 사라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아내 사라에게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무엇이냐면 동등한 믿음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남자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의 축복이 사라에게도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사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17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이 하나님께 사레에게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서 여자가 이름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은 이 사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라는, 이 사레는 이 믿음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여인의 모습이다. 근데 똑같이 이 사라에게도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단지 어떠한 여인이 낳는 아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언약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듯이 그것은 이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그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원래 뜻은 이제 왕비라는 뜻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은 뭐였죠? 존경받는 아버지. 한 가정에 존경받는, 우리 아빠는 훌륭해라는 그런 한 가정의 아버지의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사라 또한 그냥 한 가정에서 귀엽게 자라고 남자에게 소유되어서 귀여움받고 또 남자를 위한 그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로 사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 사라의 믿음은 독립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다고요?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단지 어떠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임신했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순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다. 근데 무엇을 믿었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어예요. 미쁘시다라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도 자신도 독립적인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사라는 이삭을 낳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또 이삭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그냥 종속이 되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니까 사라도 그냥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이런 단순한 그런 사라의 존재가 아니라 사라 또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알았다는 게 뭐예요? 알았다는 건 관계를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관계를 뜻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야다, 관계성. 이 사라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웃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라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웃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웃음이 뭐냐면 사례가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매개체예요. 매개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매개체가 바로 이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7장 17절 19절 너는 사례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 내가 그에게 아들의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구절 17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하나님 지금 마음속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 엎드려 마음속으로 웃으며 이르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신의 웃음이었죠. 하나님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100세고 제 아내는 90세인데 아니 지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불신의 웃음, 어떻게 보면 비웃음일 수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삭이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라는 단어가 이 이삭, 이게 이자하크인데 자하크라는 단어가 웃는다, 웃게 한다,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현재형의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이자하크, 이삭이라고 하면 미래형이 됩니다. 웃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웃게 할 것이다. 네가 지금은 비웃고 불신함으로 웃지만 그 웃음이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삭의 웃음이 될 것이다. 언약의 웃음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웃음을 바꾸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웃어라. 그래, 웃는데 그 웃음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와의 친밀함의 웃음, 나와의 관계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웃으며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웃지 마. 너 웃지 마. 너 고통 속에서 그냥 눈물 한번 이렇게 한번 쏙 빼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웃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바꾸게 하시겠다. 그래서 웃으면서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면서 그것을 믿음의 과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라의 웃음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사라하고 아브라함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그랬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후는 이 18장 11절 12절에도 사라가 어떻게 웃고요? 속으로 웃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웃음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웃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기자가 아주 유머스럽게 사라의 믿음이 웃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라는 한 번도 웃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남편을 볼 때에도 눈물만 있고 한심한 남편, 믿음으로 자라나가지만, 여러분 믿음이 시작됐지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고, 성장하고 있었지만 맨날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고,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러한 믿음의 자라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처럼 사라도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사라를 만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속으로, 지금 그 속에서 이 웃고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웃고는 아까 아브라함처럼 불신의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불신의 마음, 비웃음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 같으면 비웃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우상을 어떻게, 날 신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혼내고 벌 주고 쫓아내고, 그 사람 뭐 있는 거 다 빼앗고서 너 그냥 버리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라의 고통과 아픔과 삶을 아시고 그 비웃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아픔 속에서 너의 비웃음, 너의 불신의 웃음, 너의 그 한마늘 웃음까지도 내가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웃음을 볼게요. 18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라에게도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웃었어? 그런데 그 웃음 속에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능하시고 저 별들을 세어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네 주를 걸쳐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교육시키시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사라도 똑같아요. 사라에게도 너 웃었냐? 웃음에 있느냐? 너가 늙었거늘 못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사라의 관계를 알게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여러분, 저는 오늘 15절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다음에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뭐 천둥을 보내셨다. 아니면은 뭐 사라를 뭐 꾸짖으시면서 야 네가 웃었지 이러신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웃었어. 너 웃었어. 그러면서 여러분 16절과 17절에 가면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자, 16절 17절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러분 이거 어떤 장면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이 몇 명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 선포하는, 중보기도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오늘 선포하는 장면이 중보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자, 사라에게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네 마음과 속과 삶을 다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라가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16절에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 사라가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알고 있었겠죠. 아, 하나님이 마음속을 읽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내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두려움 가운데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다 아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그 비웃음을 뭐라고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웃음으로 이삭, 하나님의 웃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사라와 하나님의 관계가 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내 남편의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웃음과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시작해요. 뭐예요? 사라의 독립적인 믿음의 지금 고백이라는 거예요. 1절은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라의 인생 속에 여자는 누구예요? 여인은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결정권을 해도 남자를 위해서 어떠한 내 독립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들이 뭐냐 하면 내 남편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 아들이지 내가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아들이 아니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너 웃었지? 내가 네 마음까지 다 알아. 네 비웃음까지 다 알아. 나 하나님께 죽었구나 이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음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세요. 그리고서 이삭을 안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게 무엇이에요? 자기 인생 고백이에요. 내가 옛날에는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콧방귀 끼며 웃었는데 그 웃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웃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게 이삭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구나. He gave me Isaac.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삭을 주셨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은혜 주신 이 하나님의 웃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이 웃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웃음이죠. 비웃음이 아니라,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어떻게 되나 그러한 한탄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라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의 웃음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라의 삶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제 마지막 사라가 죽는 장면이에요.
이 사라가 죽는 장면은요, 다른 어떤 인물이 죽는 것과 인물의 장사와 인물이 이 땅을 떠나는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장인데요. 우리 2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이게 23장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고 이 사라를 그곳에, 헤브론 땅이죠, 그곳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했어요?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해요. 그러니까 웃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23장 3절부터 그 헷 조속에 있는 사람들이, 3절 6절에 보면 헷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라의 죽음을 함께 애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장사할 수 있는 소유지,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해요. 그때에 이제 헷 족속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헷 족속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워졌습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보니, 사라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함께 눈물을 나누고, 웃음만이 아니라 눈물을 나누고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헷 족속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사라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줘요? 결단.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삭을 바치는 결단. 아무하고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어찌 보면 이 남성의 믿음, 지성의 믿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감성의 믿음. 내 평생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보살피시는 주님, 그리함으로써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 서로를 신뢰하는 그 믿음, 웃음과 눈물을 나누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모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사라와 같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모든 그 믿음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아만, 믿음, 아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 속에 있든지, 아니면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가졌든지, 아니 우리가 모두 다른 배경 속에서, 또 이민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단계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아마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믿음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또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매일매일 기도가 막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와,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겠다. 좋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중보기도가 열려야 돼요. 말씀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단계는 뭐 다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양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뢰하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 죄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모두 다 옳다고 해요. 내가 옳다고, 가인도 옳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이제 바벨탑에 다 옳다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두 다 자기의 삶으로 흩어진 그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근데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믿음, 이 암한 관계의 믿음으로 인해 회복된 하나님의 의로움, 즉 의롭다 하심. 하나님,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의로움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즉 아담과 하와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으로 회복되어 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어떻게 회복이 형성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성의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의지나 결단의 남성적인 믿음의 모양이었다면, 사라는 바로 이 감성,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눈물과 웃음을 드리며, 또한 여러분 여자에게 주셨던 원죄의 그 아픔, 원죄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해산의 고통이었죠. 해산의 고통. 해산을 통해 고통과 아픔이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라는 이삭을 안고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세상의 깨어진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웃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회복된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암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의 웃음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돌아봅니다. 오늘 사라의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웃음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 다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신앙, 교리만 하는 신앙, 그냥 교회의 문턱만 밟는 신앙, 아버지 오랜 생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 하나님, 그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 감동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 믿음의 고백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되어야 됐습니다. 시작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성숙이 있었고 정상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었고, 그리하여서 영안이 열리고 아버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례는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냐?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이라도 고통이라도 할 수 있다면 주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한많은 이 세상,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례를 그저 하나님 남의 신앙, 남편의 신앙, 자녀만 낳는 신앙이 아니라 이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로 주님의 형상의 독립적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아만의 믿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아만의 믿음이 시작되는, 아멘의 믿음이 시작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이 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아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제자리에 있는 믿음, 아니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하나님 유치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믿음이 성장했던 것처럼 성숙되어지고 그 정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탄, 마귀, 내 자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만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